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셔서 가르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6장부터는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천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들어와서 중요한 주제죠. 너희의 의를 행하는데 이 의를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의를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라라는 대명령 가운데 부르심받은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뭘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기로 주의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게 이제 6장 1절의 대주제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우리의 의의 행동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 첫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얘기는 그 세 번째 주제죠. 금식이라는 주제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표적이다라고 주님께서 뽑아놓으신 건데,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제라는 것은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의를 이루도록 부른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의를 행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라고 한다면, 기도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경건의 일을 이룰 것인가를 다룬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이 금식은 그러면 어떤 의미의 의이겠습니까? 앞서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의라면 이 금식은 굳이 우리가 좀 국한을 얻은 주제를 집중시킨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은 뭐냐면 의에 대한 훈련, 경건의 연습에 대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주제를 논함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 제일 부담 없는 주제가 이 금식 주제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구제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고, 기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금식, 그럼 일반적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건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일반적인 나 같은 사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해야지 이런 부담 느끼십니까? 느끼신다면 다행인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금식 그렇지
하면 좋고, 근데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기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 나 진짜 기도 생활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진짜로 벽 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대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같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금식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그래서 괜히 좀 열외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여기 성경에서의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일상적이며 굉장히 당연한 일 중에 하나로 치부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그래요. 구제나 기도처럼 이 금식은 당연히 어떤 사람의 신앙의 한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나마도 세계 평균치로 따지면 그래도 좀 금식을 많이 하는 편이고, 금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실상 일반적으로 특히 이 서구 기독교에서 있어서의 금식이라는 것은요 정말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어떤 금식하고 비슷한 이 풍습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풍습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가정에서 식사 시간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술 한 잔씩을 마시는데 그 집 아이가, 어린아이가 이 초콜릿, 사탕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너 이제 40일 동안은 사탕 먹으면 안 돼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보통 이렇게 서구 기독교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은 아니지만 평소 먹던 거를 좀 줄이는, 또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안 먹는 이런 풍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는 맨날 술 마시잖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라서 좀 안독한 술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내미가 그러면 나도 안독한 사탕 먹을게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것을 좀 덜하고 덜 먹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에 안 하는 이 정도의 풍습은 있지만, 그러나 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썩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나름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치를 떨었던 부분이 뭐냐면 천주교적인 것을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뽑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반동으로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천주교에서는 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여겨요. 금식에 대해서요. 그런 것들이 오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천주교의 잔재를 다 버리는 데 있어서 이 금식도 덩달아서 버려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통을 비우다가 보니까 애까지 버렸다고, 이게 개신교에서 금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좀 멀리하게 됐던 역사적인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도 보면요 종종 어떤 금식에 대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금식에 관련돼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에피소드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소나무를 뽑았느니 바위돌을 뽑았느니, 그런 분들이 되게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냐면 금식을 굉장히 많이 자주 하는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금식을 위한 기도원 같은 것도 따로 있어요. 우리도 가봤습니다만은 저 오살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그 세계 최대 규모라는 기도원, 거기에 정식 이름이 뭐냐 했더니 금식기도원이잖아요. 최자실 목사 기념 금식기도원이. 거기에서 금식을 하는데 거기보다도 더,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최자실 목사님 사위가 세운 기도원이라면 최자실 목사님 아들이 세운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이름이 뭐였죠? 남설 기도원인가? 뭐더라? 헷갈리는데 저쪽 그 좀 남쪽에 있는데 거기도 금식 기도원인데 거기는요 아예 무조건 금식에 들어가요. 그 기도원에 가면 거기서 뭐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금식이에요. 그런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아예 무슨 식당이나 음식 파는 이런 게 아예 없는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제 기도원들을 다닐 때 한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거기 금식한다 그러면요 아예 먹을 게 없어요. 산속인데 어디 가서 뭘 주워 먹을 게 없어요. 돈 주고 사 먹을 수도 없어. 산 밑에 내려가야 돼. 이런 데가 있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면 정말 철저하게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아예 금식하려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일정 기간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평균 이상 금식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그럼 어떠한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금식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이 있는 데가 보통 얘기할 때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아예 금식장이에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곰곰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오살리 기도원 가면은 큰 식당이 있는데 제1식당이죠. 거기 들어가면은 벽에 그 이사야 58장이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으면서도 좀 죄책감이 듭니다. 그걸 보면서 먹으니까.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논지는 뭐냐?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58장의 얘기는요. 금식할 때는 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금식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금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면서 금식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지 말아요. 금식하는데. 왜냐하면 금식하면 여러분 신경 날카로워지고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남한테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 힘없으니까 너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금식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은 뭐 포식의 시대다 그래서 먹을 게 진진합니다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류가요 정말 하루 3끼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 일반적으로 2끼 먹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한 끼 먹으면 잘 먹고 그럴 때 금식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냐면 자기 먹을 음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제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금식함과 동시에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거나 가난한 친척들을 피해서 숨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금식의 포커스는 뭐냐면 금식과 동시에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주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뭐를 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걸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라고 얘기하셔요. 다른 사람이 결박된 걸 풀어주는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오면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과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그게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라는 이 정도 사람들이라면 일반인들보다 더 금식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정석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전 국민은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아예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나치게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지나치게 했어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지나치게 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지나치게 했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신랑과 함께 먹고 마셔야지 금식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즉슨 지금 현재 상황은 신랑과 함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먹고 마시고 나눠주는 걸로 풍족해야 돼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금식하리라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금식을 반대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처음 예수께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를 이끌어 광야로 내모라 금식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끼가 아니라 40일 밤낮을 금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금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식에 대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금식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금식은 언제 해야 돼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랑을 빼앗겼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냉랭해질 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은혜 충만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뭘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지주의나 또는 금욕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체가 서로 대립한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나 금욕주의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이 영을 위해서 육체를 버려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주로 육체를 학대하는 데 이릅니다. 그러면 영이 왕성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채택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금식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게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을 때 우리가 금식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금욕주의나 영지주의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고 어떤 면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멀쩡하게 보이는 이 육체를 굶기고 매로 때리고 괴롭히면 영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종교개혁자들이 벗어나고자 했던 그 천주교에서의 경건이 바로 그런 경건이었어요. 채찍으로 실제로 자기 몸을 후려갈기고 굶기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성자라고 불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금욕과 고행을 굉장히 힘들여서 했던 사람.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들의 전기를 들어보면 이 수도사인데 그 서양 사람들이 침대에서 자는데요. 옛날 침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잔뜩 집어넣고 이제 거기를 침대로 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침대가.
그런데 이 수도사가 그런 침대에서 자는데 자꾸 보면요, 몰래 이 지푸라기를 빼다가 버려요. 이 수도사가. 왜냐하면 자기는 편하게 자면 안 된다고 믿어요. 내 육신이 편하면 안 돼, 잘 때라도. 이 울퉁불퉁한 나무가 이렇게 막 몸을 괴롭히는, 예? 그런 상태에서 자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지푸라기를 갖다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병들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싸우느냐면 그 돌보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이 돌보는 이들이 계속 지푸라기를 갖다 집어넣으면요, 이 사람이 밤마다 몰래 갖다 빼버려요. 평생의 그 싸움이에요. 평생의 그런 종류의 싸움. 그게 자기를 경건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의 의도는 선량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를 학대하면 영이 살아나든가요? 예? 이사야 58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경건을 위해서 금식한다 그러면서 짜증난다고 짜증 부리고 싸우고 사람들 괴롭히고 일시키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럽니까? 예? 여러분 뭐가 잘못된 금식이에요 이게? 그 금식의 목표가 잘못돼요. 몸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되버리니까 마음이 덩달아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금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앞에서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서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금식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쫓을 때 여러분이 신앙이 말하자면 성숙해가는 데서 뒤로 물러가요. 여러분의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사랑하는 마음들 들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 콧물 안 나오면 병든 거예요.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식할 때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목적은 몸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금식 이게 뭐예요? 몸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뭐냐면 괴로운 척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괴롭기도 하지만 그 괴로운 것을 펌프질을 해서 더 괴롭다고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게 목적이 돼요.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나가는 금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신랑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경건이 바로 금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밥을 굶을 정도. 그 심령이 간절해야 돼. 또 해서는 안 되는 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식 투쟁하는 금식은 절대로 안 돼요. 단식 투쟁하는 금식이 뭔지 아시죠? 나 엄마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식의 금식. 그거 안 된다. 또는 구속된 누구를 풀어줄 때까지 나는 단식 투쟁한다 이런 종류의 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굶겠습니다 라는 종류의 금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하기 위한 주님께 간절한 간구를 위한 금식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밥을 굶어서 그 값으로 어떤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항상 신랑을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기도는 응답받았는데 주님과 관계가 더 나빠져.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그들이 간절히 원해서 내가 주기는 줬는데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여졌다 그랬어요. 고기를 달라 메추라기를 줬는데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 먹다가 죽었어요. 이빨새에 아직 고기가 껴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금식이 그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협박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압박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금식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그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만 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금식이라든지 또는 금식이 준하는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목표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라요. 이 의의가 어떤 의의라고 그랬어요? 자기에 대한 의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구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했는데 자기의 이 속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이상하게 아는 것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자주 자빠져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요, 픽픽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이것저것 기도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데, 그런데 자주 자빠져요.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영적으로 실패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경건의 훈련에 힘을 안 썼기 때문에, 또는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았어요. 또는 훈련되었었는데 언제부턴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 왕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의 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년에 안 좋게 끝났어요. 안 좋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 넘어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정말로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 라는 얘기, 여러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도 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심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건의 훈련을 하던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이 제일 위험해요. 예.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억지로라도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해요. 최소한 무슨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그저 주일 한번 나가는 걸로 족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아예 공예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 한번 탈랑하고 공예배 자체가 뭐 평일날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요, 얼마나 공예배를 여러 차례 드립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요, 추세가요, 점점 없어져가요. 없어져요. 정말로 이게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새벽 기도 없어지는 교회들 많아요. 새벽 기도에 없어진 교회들. 그 대신에 집에서 큐티하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하겠어요? 새벽 기도에 있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새벽에 성경 읽고 기도합니까? 모여서 시켜도 잘 안 되는데.
예? 힘든 얘기예요.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보세요. 금요 철야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금요일날 하긴 하는데 철야 안 하잖아요. 제 소식적에는 철야했거든요. 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끝났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옛날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하는 게 정상이었고 의뢰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거 점점 약식이 되갑니다. 우리만 해도 벌써 물들은 거예요. 약식이 되가요. 점점. 이거요,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예배가 없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요. 더 걱정인 것은 공적인 예배는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게 더 걱정이에요. 때때로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걱정이에요. 걱정.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 목사 하나, 전도사 하나, 사모 하나. 이게 무슨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근심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신랑을 안 뺏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희희낙낙합니다. 매일매일이 익사이팅해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제자들은 그거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버겁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구경하는 것만 해도 신기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 3년 정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5만 대 다니면서 5만 병자들 고쳐주는데 예? 옆에서 구경만 해도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 배 몰고 가다가 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막 물 위를 걸어오네? 자기들은 죽는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써 꾸짖으니까 태풍이 막 가라앉아 버리네? 여러분 이거 매일 이런 종류의 경험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났죠. 그러니까 이건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 붙들려 가니까 소망이 끊어지고요. 다 도망가고 숨어버려요. 공포의 진가 떱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정 집사님이 교회 옮긴다고 그럴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징조가 오래됐어요. 뭘로 나타나느냐? 사소한 것들로 나타나요. 예배에 늦게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대요. 그러다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커져서 안 나오기 시작해요. 예배를 많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증상, 병증이에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권고했는지 몰라요.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파수꾼 같은 사람이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도 나와야 된다. 제일 많이 권면을 했어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말로는 내내 그러지만 점점 증상이 나타나요. 예배 시간에 와도 딴짓합니다. 다 보이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불 끄고 기도하는데 혼자만 얼굴이 환해요. 뭘 하는지 카톡을 하는지 스마트폰이 조명을 비치니까 다 깜깜한데 혼자만 얼굴에 조명이 비쳐요. 가슴이 아파요. 병든 거예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집중을 못 해요. 성경 말씀도 제대로 똑바로 못 들어요. 딴 거 딴짓합니다. 자꾸. 왜 선교 소식지 갖다 놓은 거를 왜 설교 시간에 읽고 있어요? 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점점 후퇴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져. 은혜 찬송시 예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끝나야지 들어와요. 그 시간에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선택하시는 방법이 신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즉 금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불행한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즐거이 더 신랑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금식할 때가 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거 없으면 사생자고 버린 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거하고 매맞아가면서 울면서 걸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 다릅니까? 누구나 다 똑같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데 그거 짊어지기 싫다고 버려둘 수 있어요. 십자가 짊어지기 싫으면 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걸 버리자마자 뭐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빌어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강물이 마르고 양식이 그치고 이제 그때부터 구걸 안에서 주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옛날을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의 품꾼들도 이거보다 더 잘 먹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육체를 쳐서 스스로 복종케 함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로 문자로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채찍과 몽둥이로 자기 몸뚱아리를 두들깁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것을 평소에 자기는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 끝에 가서 버림받을까 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자기에게 대한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아주 극단적인 최후의 아주 뭐 말로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얘기지만 심지어는 버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와 같은 이들도 그랬는데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뱁새들이 황새 쫓아가려면 얼마나 더 발을 제게 놀려야 되겠냐. 예수님이 지금 이 세 가지 의의 종류 중에 금식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단 그렇게 하되 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대표하는 이 경건의 훈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게다가 그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아주 좋게 우리 중에서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바쁘고 정신 사납게 하는지 압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더더욱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이 훈련이 절실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도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예,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렇죠. 부지런히 살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경건의 훈련은 그보다 훨씬 유익이 많은데, 심지어는 금생과 내세에 걸쳐서 유익이 많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정기적으로 금식에 준하는 여러 가지 경건의 일들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유익이 많다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여러분, 막 세상이 정신 어지럽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럴 때 한번 금식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아무 생각 없어져요. 그쵸? 그저 배고프니까 먹는 거 생각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뛰어넘어서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면요,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부요하고 이 세상 어지러운데 얼마나 물들어 있었는가 점점 알게 돼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서 점점 원만한 성숙에 이른 원만한 거룩으로 점점 이르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애쓰십시오. 특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능력이 모자라고 힘이 딸리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더더욱이나 더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고 하나님만 알도록 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급을 빼앗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듣다가 보면 마음이 칠락팔락해져가지고, 그렇지, 이 교회에서 나 정도 경건을 연습한 사람이 어디 깐디 이렇게 보면서 은연중에 높아진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흐뭇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흠모하는 것 같은 그 눈초리를 즐기다가 상급이고 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굶는 거예요. 체중은 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후히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금식한다고 특히 뭐 감춘다고 해도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감추기가 힘들잖아요. 금식할 때. 그러니까 니들 알지? 나 금식하니까 알아서 기어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밥 해달라는 소리 하면 해 아주 절단 날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알아서 해먹어. 엄마는 지금 사경을 해먹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뭐 찔리는 분이시면 저마다 웃으시는데 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 인상 찌그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슬픈 기색도 내지 마. 표정이 괜히 슬퍼. 왜냐면 마음이 슬퍼요. 금식하면 처음에. 그렇잖아요. 딴 사람들은 아구아구 맛있게 먹는데 나는 뭐 때문에 굶어야 될까 이러면 마음이 슬프잖아. 그러니까 표정도 슬퍼지고 얼굴 인상 찌그리고 걷기도 천천히 걷고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때보다도 더 이쁘게 하고 다녀. 티내지 말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율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그래야 된다. 마음 중심. 하나님 앞에서 하길. 심쓰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똑같은 논조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오직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행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아버지에게만 집중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렇게 못할 거니까 나는 금식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주께서 비정기적, 비일상적으로 강권하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밥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금식에는 많은 금식과 같은 이 경건의 훈련에는 많은 유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하고 올랍니다. 이런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있으려나 모르겠네. 예. 또는 어떤 경건의 훈련을 은밀히 하는 가운데 비쳐나오는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경건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이제 저마다 다 풍겨나와서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